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은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올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드려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찬양해야지, 이런 많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다짐들이 연말까지 흩어지거나 혹은 꺾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연초에 세웠던 이 모든 계획들이 연말까지 정말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몇 구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구절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들, 요한의 편지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매장을 당하거나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핍박을 그 당시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참수를 당했습니다.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들고 싸우든지, 아니면 맹수들과 싸우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여러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소망도 없고 그냥 다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요, 우울증 처방은 날로 늘어갑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시비가 붙고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운전 조금만 잘못해도 보복운전 당합니다. 집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굴면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말하며
세상 등지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냥 단지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즐겁게 살으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겠습니까? 당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았으니 혹은 세상 사람들과 부하내동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반대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쟤는 정말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앤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저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겠느냐라고 요한은 오늘 편지글을 통해 그의 성도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고 우리끼리만 희희낙낙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고 영생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이 절망적인 세상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선물을 전해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요. 참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고 절망뿐인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참되신 분을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은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바닥에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시면서 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키워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 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조금 더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더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암울한 세상,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뉴스만 보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정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암울한 시선에서 이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획에서 조금 더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2021년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 복된 진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어 주며 202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2021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